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는 이에게 참된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한가? 나는 정말 그러한가? 체크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는 오늘 하루 반짝 우리 예수님 만나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은혜의 눈물 펑 흘리고 성전 문지방을 밟고 나가는 사이에 모든 은혜와 함께 말씀도 또 예수님도 홀라당 잊어버리는 일회성 단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 단회성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벼운 것도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회성 단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거함의 헬라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남아있다, 머무다입니다. 남아있다, 머무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지는 특별한 관계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 가지는 그 지속성, 특별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집이 되어 내가 그 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안에 내 몸만 담그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 집을 지어서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겠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됩니다. 성전 문지방을 벗어날 때에도, 내가 가정에 돌아왔어도, 이터에서 일을 할 때도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만약에 내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삶이 찾아온다 해도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딱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금방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가지가 살아가듯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삶입니다. 이는 제자로서의 이 진정성만 내가 인정받으려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멈추지 않고 넘쳐리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의 가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도 넘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사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참 생명을, 그 참 생명에 참여하여 이 제자는
거기에서 관계하는 가지가 됩니다. 지속적인 참 생명에 거하는 그 가지는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죽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날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 누려보셨습니까? 누려보았죠. 참된 제자는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유도 아닙니다. 오직 어디 안에 머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집을 지으며 살아갈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기꺼이 내어주는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도 행복하고 내 것을 주어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도 기쁨이 넘치고, 이 자유는요 기꺼이도 내주고 내어주어도 또 행복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죄로 인한 종노릇에서 해방된 자유이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어떤 환경, 어떤 환난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참 진리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유를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소망이 되시어 닥쳐진 나의 질병의 고통도 또 환난의 고통도,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사업 실패도 이혼도 또 풀리지 않는 인생도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초월한 상태에 관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들 그 자유 어떤 자유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그 자유를 누려왔는데 그 자유를 지금은 누리고 있습니까? 참 자유를 소망하고 참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존재, 그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장차 하늘로 들려 올릴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 대해서도 호소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권위에 대한 당신 자신의 해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기사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구절인 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제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갈망하던 것을 제시하는 메시아와 같아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면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민족적 해방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 유대인들은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참된 제자가 되려면 말이야. 내 말에 가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유대인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자유는 로마에서의 그 민족적인 해방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꿈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소망, 꿈을 훨씬 넘어선 다른 자유를 말씀하시며 또 그들 안에 자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3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풀이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밭은 바위밭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 다 아시죠?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위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입니다.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다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풀이하면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런 밭은요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빨리 싹이 나죠. 빨리 싹이 나지만 바위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바위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라버리는 것이죠. 큰 바위는 자신의 타락된 주관성을 말합니다. 얽매여온 전통과 관습이 될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신념화된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반복된 경험이 있죠. 반복된 경험으로 우리는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되고 그리고 왜곡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은 돌처럼
반복될수록 돌처럼 점점 더 단단해져서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것이죠. 사람의 타락된 절대적 주관성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어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바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바위가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해서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의해 이미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도덕적, 영적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그 영적 상태에다가 플러스하여 덤으로 얻는 추가적인 장식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서 플러스하여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바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자 바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찌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는가? 이스라엘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지배하에 있었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의 종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는 지배에 당할지언즉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지배된 적이 없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과 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자유는 소중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의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른 잘못된 가치관과 율법에 따른 잘못된 신념과 같은 큰 바위에 병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유대인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의 본질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34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또 다른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가족 양육에서 세가족 부에게 결국 우리 자신의 뿌리는 나의 뿌리는 죄성입니다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인류의 시초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입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눕니다. 천년된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천년된 고무나무에 새로운 잎이 싹을 틔웠네요. 새로 난 잎은 밝은 연두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새로 난 싱싱하고 예쁜 잎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잎은 천년된 고무나무에서의 뿌리 진액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새로 난 잎과 뿌리가 결국 한 나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우리 사이에 족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난 싹이 천년된 고무나무 뿌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담이 저지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함께 얘기 나눕니다. 더러는 어렵게 보이고 거룩하게 생각되는 이들이 있기는 하나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 병든 유대인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의 본질을 꿰뚫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실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로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결국 바위라는 큰 걸림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 안에 심령의 그 완고함과 영적인 기머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강팍함에 그 마음이 내버려 두죠. 그리고 마음이 닫혀져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에 있는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말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상스럽고 모욕적인 호칭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결국 예수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원수 사마리아인이요 당신이 귀신 들렸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참된 진리 속에 자유하는 자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병든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의 그 길로 초청을 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많은 한 사람 속에 정한별 어린이도 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아, 이 반찬도 먹고 저 반찬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지. 저는 별이가 싫어하는 반찬을 그 밥을 편 숟가락 위에 그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별이는 말합니다. 안 먹어. 올릴 것 같아. 어째 먹지도 않고 올릴 것 같다고 하냐. 맛있다. 한번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얘기해 주렴. 급기야 별이는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이 반찬 안 먹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가서도 이 반찬 안 먹을 거야. 얼마나 믿음 있는 발언입니까? 천국을 믿는 정한별 어린이는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천국에 가서도 이 반찬을 먹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이 되었죠. 별이에게 인나는 신나는 날이죠.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보다 올해는 세뱃돈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5만 원, 이모부한테 5만 원, 외삼촌 형아에게 5만 원,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에게도 세배를 해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얼마죠? 예,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받고 신이 난 별이는 한동안 지갑을 갖고 다녔습니다. 파란 지갑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별아, 하나님께 12조 해야지. 천국을 믿었던 별이는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고 아깝고 또 베베꼬입니다. 왜 내가 그거 줘야 해?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왜 그게 하나님의 것이야? 내 거지. 별이는 기다림이 좀 필요한 어린이입니다. 저는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를 언급하며
별이가 스스로 11조 헌금을 드리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지식으로는 믿으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별이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들어야 한다는 데서 그 말씀이 자기의 바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적 전통에 따라 굳어진 바위, 율법의 행위에 따라 쌓아 올려져 굳어진 바위, 그 바위로 예수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가 자신의 바위와 부딪히자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며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반복된 경험, 반복되는 관습, 반복된 습관이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고 나에게 큰 바위가 되어서 주님을 믿어 잠깐 기쁨 속에 거하지만 그것이 부딪히게 되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간박해질 대로 닫혀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소리치 그때 해도 예수님은 52절 1절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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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른다라를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만도 25번을 반복하십니다.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뜻이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되어지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문장의 첫머리에 사용하시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당신의 나의 이 말이 신실하다, 얘들아 참되다, 얘들아 이 말씀 불변한 것이다, 진실되다 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1세기 유대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었고 또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가도기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여전히 몸도 아프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좌절과 실망도 오고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리라. 그 자유로움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하고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그 만남 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습니다. 말씀이 나의 집이 되어 내가 그 안에 머뭅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이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가정에서도
의터에서도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가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참된 제자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자유도 누립니다. 이 자유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당신의 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도 행복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역설처럼 역설의 자유가 되어 더 이상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 속에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제가 흉내내 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멘.